천지의 주관이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옥토와 같이 준비된 마음으로 세상 걱정, 스스로의 허물, 이웃을 향한 원망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싸운다고 고백한 방금의 찬양과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무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되 세상을 이길 힘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온전히 믿고 전진하는 주님의 군사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풀어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 주신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각자의 간구하는 제목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부족한 자를 세워 예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 전체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 신명기 20장 전체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때에 설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너희 백성에 나아가서 보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호와는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백성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느 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가축들과 성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에는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네,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본문 장면입니다. 이제 먼저 1절을 보시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 백성이 너보다 많더라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등 구름기도 불기도 참 많은 것들로 백성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고 그리고 함께 하시며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을 거쳤죠. 다만 문제는 그때와 지금과 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세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 어떤 군사 훈련이나 뭔가 무기가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 걱정,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그들이 더 많고 힘이 세다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제 싸울 곳에 가까이 갈 때에 제사장이 백성들을 독려를 하거든요. 왜 제사장이 독려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은 이제 단순히 사람과 사람, 어떤 힘과 힘, 그냥 세상적인 전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그런 제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는 그 과정이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는, 내가 너희를 인솔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전쟁임을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오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은 백성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무너뜨리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몸소 자기들이 직접 그 자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힘, 능력, 어떤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다독이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앞서 1절에서 그들의 세력이 많다, 가나안의 세력이 많다, 그래도 두려워 말라. 이것을 보면 백성들이 앞서 얘기했던 계속 두려운 그 생각들,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들을 독려하는 것은 4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재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가르치고 다독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갑자기 전쟁을 앞두고 돌아갈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이게 8절에 관주 부분이 나와 있는데 관주를 보시면은 사사기 7장 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시면 이제 그 기드온과 300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병사들을 모읍니다. 이제 모은데 그 군사들이 32,000명이 모이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줄여서 10,000명이 되는데도 그래도 많다 말씀하시고 결국 300명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그 미디안 군사들이 13만 5천 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면 3만 2천 명도 모자라는데 근데 그리고 줄이고 줄여서 300명이라. 이 말씀은 만약 너희가 10,000명이나 3만 2천 명으로 이기면 너희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할까봐 너희 마음 가운데에 자기 자랑이 들어갈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이라는 숫자로 줄이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런 말을 못하게 하려고. 너희가 스스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하였다. 기드온과 300 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관주로 등록된 것을 보면 지금 이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능력과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며 나아가며 얻어내는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바로 세우고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낙성식을 못해서 어떤 포도밭에 과실을 맺지 못해서 이런 이유들로 불안해하면 지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도 부족한데 옆에서 불안해하고 같이 발걸음 못 옮기면 야, 왜 그러냐? 왜 불안해하냐? 나도 불안하잖아. 안 그래도 불안한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8절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나간다 한들 우리의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간다 하면서도 내가 어떤 내 앞에 커다란 문제, 어떤 환난을 마주하면 거기서 내가 불안함을 느끼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낙성식이 뭐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낙성식은 집 혹은 어떤 건축물들을 완공하고 행하는 예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은 내가 이제 새 건물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 건물과 이 건물에 거할 내 가족 그런 공동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따르면 그 예식 중에 예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예식이 뭐냐? 이제 쉐마, 그 말씀을 담은 두루마리를 통에 넣어서 그 문서주에 달아매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이것을 못하면 뭔가 계속 찝찝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못 드린 게 있어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잡스러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쟁에 집중할 수 없어서 그런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두 번째 6절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이 포도원은 뭐 꼭 포도나무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과일 나무들도 말하는데요. 이 율법을 보면 이제 과일 나무를 심고 그리고 4년째 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에 이제 자기가 그 자신을 위해서 그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절에서는 자기가 못 먹었다는 말을 봐서는 지금 열심히 수고해서 4년, 이제 5년째 되는 순서인데 그것을 못 먹었으니까 전쟁에 나가야 돼서 못 먹으니까 아쉽고 좀가 뭔가 이제 미련이 남고 그러니까 이 또한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돌아가라. 왜냐하면 이 말은 전쟁이 하나님께서 인솔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지만 사망자가 안 나올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내가 못 돌아가면 이 여인은 딴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당시 문화가 약혼을 했으면 반드시 결혼으로 맺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전쟁에 나가서 혹시 죽어서 이 약혼을 결혼으로 하지 못하면 이라는 또 이런 잡생각. 그래서 전쟁에 제대로 집중 못하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런 돌아가라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드온과 삼명여호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개인적인 핑계대고 내가 아프다고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핑계대고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은 전쟁에 나갈 준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미련이 남는 사람들을 떠나라, 돌아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결국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미련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있어서, 조금 어떤 잡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미련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두려움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공동체를 흐트러 놓은다면 하나님의 그 제의적인 전쟁, 그 성전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선한, 의로운,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묵상의 부분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시면 먼저 15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너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민족은 가나안 외의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을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러한 가나안 외의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갈 일이 생기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 10절 중간에 보면 치려할 때에는 이라는 말과 화평이 이게 뭔가 맞지 않는데요. 근데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16절 이하 잠깐 더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제 기업으로 주시려는 그 성읍은 화평이 아니라 하나도 살리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16절 가나안과 지금 10절에 나오는 이 전쟁은 다른 맥락의 전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잠깐 민수기도 20장에 이 모세가 에돔 족속과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잠깐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야 돼서 길 좀 열어줄 수 없겠냐라고 그 에돔 족속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죠, 에돔 족속이. 그래서 모세는요, 네가 내 말을 거절하냐, 싸우자가 아니라 돌아서 가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꼭 싸우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조건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은 다 나쁜 것, 부정한 것,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다만 그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의 관계를 무조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무조건 세상은 악한 것, 그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요. 물론 죄악된 부분들이 많지만 그 죄악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또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리려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쳐내야죠. 그런 유혹은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죠. 하나님의 공의대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려거든 그 성읍을 애워싸라. 너가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너를 공격하려거든 그제서야 싸우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공격해 올 때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대응을 보면 그 남자들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죽이고 여인과 아이들, 그 가축 성읍들에 있는 것을 탈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내 멋대로 전쟁을 일부러 일으켜서 탈취하려는 그런 탐욕, 욕망,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요, 탈취문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전쟁이라면, 내 욕심에 대한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16절 같은 전쟁은 다른 부분입니다. 16절부터 이제 나오는 부분은 이제 기업으로 주는 땅,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은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 여인도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물론 이제 그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걸까? 이제 가나안 그 족속들에게, 그 주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시기로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데로 가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갈까라는 것이죠. 들어갈 때에도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그들을 다 진멸한다, 다 쳐 죽여서 그들의 목숨을 다 끊는다고 해서 끝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는 더 이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16절과 17절을 잠깐 더 보시면 하나도 살리지 말라 진멸하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가나안 족속의 모든 사람의 진멸, 모든 생명의 끝을 말씀하신다라고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너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 어떤 문화, 그들의 그런 종교들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까 싶어서 하나님은 이제 진멸이라는 표현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 가나안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대적하고 한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남들은 다 하는데 이 정도는 나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좀 적당히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말하지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나서 그 가나안 종교에 물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향한 그 믿음, 그 신앙,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이제 혼합돼 버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 세워서 깨닫게 하시지만 돌아와도 또 다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봐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죄를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죄를 계속 끝까지 죄와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이제 뭐 과일, 나무는 이제 함부로 찍어내지 말고 수모만 쳐서 사용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하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너무 내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혹은 교회에만 집중하면서 가정을 멀리하는 또는 직장을 세상을 멀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왜곡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너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너무 집중하고 말하면서 너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간다고 하면서 훈련만 받고 그리고 정작 하나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자세,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좀 긴 말씀이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미련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이 시간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